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성전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어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또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이 성전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기원전 1446년입니다. 1446년 기원전, 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오래됐죠. 기원전 1446년, 그때 성전 건축이 출애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연도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연도가 언제냐면은 언제냐면은 기원전 97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뒤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으니까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럼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은 기원전 1446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연도는 기원전 1446년이 나오는 것이고, 그로부터 480년이 지난 기원전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왕기 저자가 단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 요걸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무엇과 연관성이 깊다? 출애굽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은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긴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출애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바로 왕이 뭐 출애굽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은 사흘길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한 사흘길 좀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과 같냐면 구원의 명분과 같은 거예요.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제사 드리러 간다, 예배드리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구원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 때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성막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한 등을 딱 고정을 해놓은 거죠. 그것이 성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성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막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죠. 그 밑에 구절 12장 14절 말씀을 또한 보시죠. 신명기 12장 1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성막에 가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성전 건축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택하실 그곳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성전 건축 지어라, 건전 건축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셨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 성전 건축은 약속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버려요. 우리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약속하거든요. 보통 보면 한 일주일쯤, 한 달쯤 요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48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루어졌다니까 4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왕이 딱 됩니다. 왕이 딱 되면 좀 어수선할 것 아닙니까? 근데 왕권이 안정적으로 왕의 모든 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4년쯤 지나면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되고 또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구성되는데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되고 준비되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역사의 왕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아주 위대한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세계 문명의 발생지를 가보면은 어떤 한 왕이 만들어 놓은 아주 높은 건축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저 중국에 가보니까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을 가봤거든요. 이야,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커요. 그거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의 황제가 고아였던 그런 궁궐에 가봐도 이거 궁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은 이건 궁도 아니에요. 저 중국의 그 궁궐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을 이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전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의 10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격의 열매인데, 그런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내가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 그래 살면 그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라는 이야기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의자를 딱 앉게 되면 이게 발이한 발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얼마나 크게 여러분 건축을 해야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이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좁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것은 맞죠.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 상징물로서 성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시면 그 성전은 뭐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집이 되는 거죠. 하나의 건축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에도 보면서 한 이스라엘이 막 타락하고 그래 버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전에는 거룩한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집밖에 안 된다는 얘기.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 성령이 나에게 계실 때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면 그냥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과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그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가두어 놓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실 때 그 건축 자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 건축 다음에 무슨 성전이 나오죠? 스룹바벨 성전이 나오죠. 그럼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는 뭐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갖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학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은 스룹바벨 영광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은 무슨 성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었으니까 한 70 넘으신 한 80쯤 되신 분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딱 봤는데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딱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비록 예전 것보다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의 그 화려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성전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이 성전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깊게 맺으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두메 출신이었던 그 이방 나라 출신이었던 헤롯이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헤롯 성전은 얼마만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크게 지었던지. 높이가 60m라고 그럽니다. 6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보통 어느 정도 아파트 30층 높이, 20층 높이 안 되겠습니까?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의 높이의 그런 성전을 지었다고 하죠. 근데 그 성전도 결국엔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이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고 그 역할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감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성전은 뭐다?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설계를 해주셨는데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여러분 성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부터 10규빗이라. 여러분 성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규빗은 45cm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세로 요 길이가 27m에서 32m예요. 27m에서 32m. 가로는 9m에서 11m쯤 됩니다. 9에서 11m쯤. 높이는 13에서 16m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요 건물보다는 조금 작지 싶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좀 작지 그런 정도의 높이. 그래서 요 건물 안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한번 사람이 이렇게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부피적으로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성전이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건축물로 보면은 성막은 텐트 아닙니까? 이렇게 텐트지만은 성전은 여러분 3층짜리 건물입니다. 보세요. 4절에서 6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분박이 창문을 내고, 그러니까 층마다 창문에마다 이제 창문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의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받치지 않게 하였으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층 다락이 하층 제일 밑에 1층이 5규빗, 2층이 6규빗, 3층이 7규빗이니까 여러분 건물의 크기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층마다 뭐가 있느냐? 골방들이 있는 거예요. 골방이. 이게 다락방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요게 보면은 우리 신학시대 때 우리 그 교회에 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 또 다락방, 그 골방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1층, 2층, 3층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둥글둥글 올라가게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는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거든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항상 동쪽에서 신이 임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요단강을 딱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봐서 요단강이 입구고 그 입구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돔 들어가는 입구도 어디서 들어오느냐?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의 입구는 다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입구도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고 성막도 문이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7절 8절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곳에서는 돌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은 다 돌이랑 나무는 다 어디서 가져오면 다 레바논에서 갖고 오잖아요. 거기서 다 다듬는 거예요. 다 다듬어 가지고 그 다듬은 블럭을 가지고 요 성 예루살렘에 와서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레고식으로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성전에서는 정이나 돌 찍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시끄러운 곳은 무엇이냐면 다툴 때 시끄러워요. 그러나 성전은 조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화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인간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침묵과 경건으로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지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뜨겁게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잡담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준비된 사람이 모였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게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 레바논에서 준비되어 온 것들이 와갖고 하나하나 단을 쌓아 맞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잠잠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진실되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목적과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전 건축하다가 여러분 싸우고 난리 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요, 시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이 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9절이죠.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까지에서 외곽 성전이 다 마쳐지고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 성전 건축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안에 무슨 가구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한 성전 외부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내부 공사를 넣는, 내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내가 막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다. 막 오버하는 감정이 굉장히 막 크게 올라가게 돼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막 예배당이 다 건축되었을 때요, 예배당 들어갈 때 다 울었습니다. 막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서 막 감정이 올라가 갖고요, 막 이로 막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막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너희 너무 감정에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집중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순종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 성전에서 내가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건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는가, 여기에 자꾸 집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말씀대로 짓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마음에 들어서 네가 이 말씀만 지켜 행하라,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너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한 약속을 주신다 그랬죠. 그 아버지께 주셨던 그 약속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백성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립니다.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이 바벨론 왕의 말발굽에 완전히 짓밟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성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에도 똑같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외곽 그 화려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그 유럽의 그런 예배당 들어갈 때 다 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관광지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동부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청교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국 동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하버드 대학 설립하고 보스턴 대학 설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어지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느냐? 미국 중부밖에 없어요. 텍사스주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고 텍사스 휴스턴 외에는요 다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화려한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교회인지, 내가 교회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영광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교회로 받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만 바로 서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국가 간의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얼마나 여러분 외교 정책이 다져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다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오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외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